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유다 열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머릿말과 심판 총론입니다. 구약의 선지서들은 구속사적으로 보면 대부분 그 배경이 대동소이합니다. 선지자들은 대개 구약 구속사의 전개 과정 중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가 막바지에 이를 즈음의 시기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 미가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기 직전인 BC 735년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북이스라엘만 멸망이 확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유다 역시도 멸망이라는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던 시대였죠.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선민의 자성을 촉구하고 회복 약속을 선포한 책이 미가서입니다. 앞서 우리가 개론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때의 남북 이스라엘은 공의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 최고의 황금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일어난 신흥 강국 아수르의 등장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남북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아람 군대가 아수르에 의해 물러가고 팔레스틴 땅에는 일시적으로 평화의 시대를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평화의 시대도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시작하던 BC 735년 무렵 아수르는 디글랏빌레셀 3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본격적으로 남진 정책을 펼치기 시작을 했는데요. 때문에 남북 이스라엘은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지요. 특히 북이스라엘은 미가의 사역기간 중인 BC 722년에 살마네셀 5세가 이끄는 아수르 군대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면서 완전히 멸망을 하고 말았죠. 남유다는 겨우 멸망을 모면하기는 했지만 남유다 전역이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 초토화되는 극한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속국으로 전락하게 되죠. 그때가 바로 히스기야의 부친 아하스 왕의 통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남북 이스라엘은 신앙적으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었죠. 여호와 신앙은 지극히 형식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방의 우상들을 하나님과 함께 숭배하는 혼합주의 신앙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제사장 집단이나 선지자 그룹들도 자신들의 유익만을 쫓는 이기주의에 깊숙이 빠져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남북 이스라엘의 영적, 종교적 타락은 지역과 계층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사회 전체에 만연되어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거의 상실한 상태였던 거죠. 그 결과 사회 정의와 도덕은 내팽겨쳐지고 양심이 마비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들은
절망과 고통에 신음하는 암담한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미가는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등장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랬기에 미가가 증거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한 것으로서 남북 이스라엘의 멸망이 그 핵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는 이미 남북 이스라엘의 멸망은 기정사실화된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와중에서 미가는 다른 한편으로 소수의 남은 자에 대한 예리한 역사적 인식과 깨달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소수의 남은 자들만이라도 진정한 회개와 갱신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외부적 환경에 휩쓸리지 말고 말씀 안에서 여호와 신앙을 지켜 보존해 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된 미가서입니다. 이 같은 미가서를 시작하는 1장은 내용 전개 구조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전반부 1절은 본서 전체의 머릿말입니다. 여기서는 본서의 저자인 미가 자신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언급되고 있지요. 그리고 이어 미가의 활동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그의 예언의 신적 기원 및 본서 예언의 주요 선포 대상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1장 2절부터 16절은 넓게는 본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체 세 편의 설교 가운데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 원인을 집중 거론한 첫 번째 설교 1장 2절부터 2장 13절까지의 1년기사 계시 부분입니다. 이를 보다 상술해 보면 2절부터 5절은 남북 이스라엘에 대해 심판하실 심판주 하나님의 절대성과 거룩성을 보도한 내용이고요. 이어진 6절부터 7절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 예언입니다. 끝으로 8절부터 16절까지는 남유다의 주요 성읍 중 10개 성읍들의 멸망과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에 대한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의를 해야 하는 내용의 분량상 이 1장을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주제인 머릿말과 심판의 총론에 해당하는 본문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5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서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본서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1절 상반절에서 유다 열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그랬죠. 이는 여기서 가장 먼저 소개된 요담은 유다의 제11대 왕입니다. 저는 BC 747년부터 731년까지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이때는 그의 선왕이었던 우시야의 선정으로 평화 체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우시야는 다윗 이후 유다에서 가장 경건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손꼽히는 왕이기도 했죠. 그러나 그는 말년에 교만에 사로잡혀 제사장들에게만 허용된 성전에서의 분향을 스스로 행하려 하다가 하나님의 책벌을 받게 되죠. 그로 인해 그가 문둥병이 걸렸고 남은 일생을 별궁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아들 요담이 공동으로 나라를 통치하게 됐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시야의 선정과 통치 말년의 불경건한 행실, 그로 인한 비극은 일면 선민으로 영광을 누리다가 죄악으로 점차 비참한 자리로 내려앉게 되는
유다의 미래에 대한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실제 요담은 남유다 역사상 최대 판도를 이룬 우시아의 뒤를 이음으로 인해서 평화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산당은 내버려 둠으로써 우상 숭배를 방치하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되었습니다. 요담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아하스는 12대 유다 왕으로서 BC 731년부터 716년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저는 20세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고요. 그러나 통치 초기부터 우상을 섬기는 등 갖은 패역을 일삼게 되지요. 그러자 하나님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다를 징벌하셨는데요. 그러자 아하스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신을 보내서 남유다를 북이스라엘과 아람으로부터 지켜줄 것을 요청하게 되죠. 그로 인해 아수르는 가나안 지역으로 쳐들어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다메섹을 굴복시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을 만나고자 다메섹에 갔다가 그곳에 있는 제단을 보고 그 제도와 양식을 따라 예루살렘에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섬기게 되지요. 아울러 전 백성들에게도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것을 명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아수르를 들어 유다를 침략해 하고 결국 남유다는 아수르의 식민지 국가로 전락하게 되죠. 아하스의 16년 유다 통치는 그야말로 완전히 하나님을 배신한 패역의 정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유다는 개국 이래 가장 비극적인 상황으로 주저앉고 말았죠.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유다의 13대 왕위에 오른 인물이 바로 그의 아들 히스기야였죠. 히스기야는 BC 715년부터 687년까지 28년을 통치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부친의 어두운 역사에 대한 반동으로 정치적 독립과 종교적인 개혁을 동시에 촉구했죠. 먼저 정치적으로는 아수르 왕이 디글랏 빌레셀에서 살만에셀로 뒤바뀌자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이방 종교를 완전히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려는 노력을 강구했죠. 이러한 히스기야의 개혁에 미가 선지자의 영향력이 매우 컸을 것이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독립선언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되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맞게 되지요. 그렇지만 결과에 이르러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물리치게 되고 그 이름을 전 세계에 떨치게 됩니다. 한편 본문의 기록대로라면 미가의 선지자 활동 기간은 최대 54년쯤으로 볼 수 있는데요. 미가가 자신의 활동 기간을 요담에서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가가 가장 활발하게 선지자 활동을 펼쳤던 시기에 대해서는 히스기야 통치 시대일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데요. 그것은 예레미야의 기록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시온은 밭같이 경작함을 당하며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며 이 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들 같이 되리라. 두 번째, 본서의 저자와 신적 기원입니다. 미가는 자신이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에 이어 자신을 간략하게 소개하며
아울러 자신이 전한 메시지의 신적 기원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1절 중반절에서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죠. 여기서 이 미가로 번역된 히브리어 미카는 미카야의 축약형인데요. 이는 누구라는 뜻의 의문사 미라는 단어와 무엇과 같은이라는 의미의 전치사 케, 그리고 여호와의 축약형인 야라는 단어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누가 여호와와 같은 자인가 그런 뜻입니다. 즉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이러한 이름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때문에 미가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모레셋이라는 출신지를 함께 밝히고 있죠. 이곳 모레셋은 아래 14절에서는 가드 모레셋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정확한 지정학적 위치는 파악하기 힘들지만 대개 학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40km 지점에 위치했던 가드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역대하 11장 8절에 보면 이곳은 예루살렘 성을 방어하기 위하여 쌓은 여러 개의 성들 가운데 하나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편 12개의 소선지서들 중 본서처럼 누구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와 같은 표제로 시작하는 성경은 호세아, 스바냐, 요엘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본서의 예언이 자신의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죠. 즉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히 원문상으로 보면 본서에서 가장 먼저 사용된 표현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본서가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본서의 저자가 미가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저자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본서 메시지의 1차적인 수신자입니다. 본서의 시대적 배경과 저자 및 본 메시지의 신적 기원을 밝힌 미가는 이어서 이 메시지의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소개했지요. 이에 대해서 1절 하반절에서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본서에 기록된 예언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밝혀준 내용이죠. 여기서의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이고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겠죠. 따라서 본서 예언의 수신자는 선민 전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혹자는 이 구절을 근거로 미가가 남유다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부인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남유다 출신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언한 경우는 미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이었으면서도 아예 북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 활동을 하기도 했죠. 그러면서도 함께 남유다에 대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처럼 한 선지자가 남북 이스라엘 모두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양자 모두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공통된 인식 때문이었죠. 남북 이스라엘 사이에는 서로 전쟁을 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모두가 하나의 선민이었습니다. 물론 미가 선지자의 주요 활동 무대는 남유다였지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는 것은 그렇게 특별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편 아래 6절과 7절에서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언을 했는데요.
근데 미가는 BC 722년 자신의 예언이 실제 역사 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따라서 미가는 남유다의 예언에 대해서도 그 확실성을 인지하고 더욱더 강렬하게 저들의 죄악을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여기서 묵시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자라는 단어는 원문으로 보면 본절 맨 앞에 기록된 말씀에 해당하는 단어와 대구를 이룹니다. 양자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번역된 따바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포괄적으로 나타낸 표현이고요. 묵시는 어떤 대상을 콕 찍어 하신 말씀이란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묵시라는 단어는 남북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이라는 의미에서 사용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남북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총론인데요. 앞선 1절이 본서의 저자와 미가의 활동 연대 및 본서의 기본 주제를 제시한 내용이었죠. 이어진 말씀은 남북 이스라엘 모두에게 임할 심판에 대한 총론을 제시한 부분입니다. 미가는 먼저 2절 상반절에서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그랬죠. 여기서 이 백성들로 번역된 히브리어 암밈이라는 단어는 백성을 가리키는 암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따라서 이는 남북 이스라엘 모두를 향한 예언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들을지어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쉬메우는 단지 귀로 들으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요. 들은 것을 잘 이해하고 그에 부합된 행동과 순종을 요구하는 의미까지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단어는 강조적 의미를 지닌 명령형인데요. 그렇다는 것은 이후 제시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귀담아 듣고 순종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2절 중반절에서는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라고 외쳤습니다. 상반절의 내용이 남북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라면 이는 인류 모든 나라들을 향한 경청의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들으라라는 이 단어가 상반절과는 다른 카사브라는 동사가 사용이 됐습니다. 물론 의미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즉 단순히 귀로 들으라는 뜻은 아니고 듣고 순종할 것을 전제로 주어진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이는 장차 이루어지게 될 신약의 성도들을 향한 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즉 신약의 성도들에게 남북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의 깊게 살펴 올바른 하나님의 섬김을 촉구하는 명령이 되겠지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은 오직 창세전 선택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구약시대 이방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총론으로 선포된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2절 하반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성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메칼 코드쇼라는 단어는 직역하면 그의 거룩한 궁전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늘 궁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원문에는 우리 개역 성경이 번역한 그리하실 것이니라에 해당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직역하면 주께서 자신의 거룩한 궁전에서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남북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시는 증인으로서
하늘 궁전에 계신다는 것을 힘주어 강조하는 부사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앞선 2절에서는 남북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면모를 소개한 부분이었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심판을 선언하는 재판장이나 심판을 직접 수행하시는 심판자의 면모를 소개한 겁니다. 여기서 이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을 집행하시기 위해 그 처소에서 나오시어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시는 장엄한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아울러 이는 남북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고요. 아울러 그 심판의 집행 시점이 임박했다는 사실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랬는데요. 여기서의 땅은 하나님께서 거주하신 하늘 궁전과 대조되는 장소로서 인간 세상을 의미합니다. 높은 곳은 문자적인 측면에서는 당시 남북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긴 산당을 지칭한 상징적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곳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성경 곳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이 있는 높은 곳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선민 이스라엘의 교만함을 지적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총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배신한 남북 이스라엘의 죄악을 가리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밟으실 것이라고 하신 것은 심판을 결행하실 것이라는 역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발로 밟는다는 것은 심판에 대한 묘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절대적 운명적 관계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남북 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 메시지를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교훈입니다. 미가는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등과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저는 남유다 11대 왕이었던 요담의 치세 때부터 제13대 왕 히스기야가 통치했던 시대까지 활동을 했다고 그랬죠. 그러기에 미가 선지자는 히스기야의 개혁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미가는 머릿말에 해당하는 1절의 기록 이후 2절부터 남북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함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함으로 자신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됨을 실제로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남유다도 아수르의 속국이 되므로 자신의 예언이 부분적으로나마 성취되는 것 역시 목격을 했겠죠. 이는 아하스 왕 시대에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BC 701년 또다시 아수르의 사네립의 침공으로 남유다의 주요한 10개 성읍이 파괴되게 되죠. 그리고 그 결국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함으로 온전히 성취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선민을 이처럼 이방을 통해서 징계하시며 멸망시키셨느냐는 의문을 갖게 하죠. 물론 그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함부로 살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명백백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에서 강력히 제시되는 구속사적인 의의는 택한 백성들, 즉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해야 한다는 운명적인 관계입니다. 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운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행치 않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필연적으로 뒤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한 바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반드시 징계를 하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잘못을 함에도 징계가 없다면 그것은 사생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영생과 함께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주시려 하심이 근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누릴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엉뚱하게 택한 백성들이 세상 것만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곧 망하는 삶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것은 설령 얻었다 하더라도 잠깐이면 다 끝나고 말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잘못된 삶을 살 경우 불가합을 징계하시어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 남북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심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성공은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행복 역시도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보고만 계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살아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진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방관하시며 간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어차피 최종 심판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절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괜찮다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아무런 일이 없다 해서 그게 아무런 일이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싫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원치 않아도 따라가야 합니다. 못마땅해도 복종하며 쫓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오직 주님을 위한 삶으로 인생을 승부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백성은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만 할 운명으로 정해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가 잘못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징계까지 이르러서는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남북 이스라엘의 심판이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음에서 생각해 보는 교훈입니다. 2절 하반절에서는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그랬죠. 이는 하나님께서 남북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시는 증인으로 서 계신 장소를 가리킨 투사구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고 했죠.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을 집행하시기 위해 그 처소에서 나와 세상에 임하시는 장엄한 모습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남북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고요. 또한 그 심판의 집행 시점이 매우 임박했다는 사실까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북이스라엘은 심판이 그야말로 눈앞에 바싹 타닥친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왜 남북 이스라엘이 모두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되었느냐는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동안 선지자들의 심판의 경고는 빗발치듯 저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요나 선지자 이후에 아모스 선지자가 강력하게 심판을 경고했고요. 그에 이어 호세아 선지자 역시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며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서의 미가 선지자가 남북 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회개를 촉구했고 심판을 경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시는지 그런 말씀을 하기도 하셨죠. 예레미야 7장 13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했다.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와 같은 말씀에서 보면 남북 이스라엘은 죄악이 도를 넘었고 멈춤이 없었으며 돌이킴이 없었기 때문임을 직감할 수 있겠죠. 하나님 섬김에 대한 너무나도 안이한 생각들이 결국 자신들도 망하고 나라까지 망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물론 성도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라도 마찬가지죠. 실수하여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연약하여 범죄할 수 있지요. 인생은 근본과 본성이 아담의 범죄의 영향 때문에 죄악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피한 것이 맞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회개와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도 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성도라면 최소한 징계까지 이르는 어리석은 삶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심판에까지 직면하는 무모함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했다면 진정성 있는 회개와 재빠른 돌이킴이 있어야만 합니다. 깨달은 바 있다면 그 깨달음에 따라 살아가려는 최선의 노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물론 자신이 하나님 백성인지 믿음이 안 간다면 마음대로 살아도 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 중생한 성도는 결코
그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처럼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와 관계없다는 듯이 들어서도 안 됩니다. 가슴으로 받아야 합니다. 중심의 울림으로 말씀을 수용해야 합니다. 가능한 뜨거운 아멘의 화답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처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그것이 금생과 내생에 자신에게 가장 축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희망은 이 길 말고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주님의 대속이 이루어진 신약 시대를 살고 있기에 너무나 은혜가 강수처럼 넘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지 못한 채 일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은혜가 은혜인 줄도 모르고 잘못을 하면서도 잘못인지 깨닫지를 못한 채 일생을 허비하는 거죠. 그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남북 이스라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은 그 결말을 맞게 되어 있다는 거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미가서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원함처럼 온전히는 살아갈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노력만큼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